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펴본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수단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중심이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에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윗을 만나니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찾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중심이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누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이 옳은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중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다음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갔을 때 첫 번째 이새 아들을 보았을 때 이름이 올리압인가요? 키가 크고 준수하고 수려하고 힘이 세고 왕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왕을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해서 뽑힌 게 결국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은 중심이 옳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 중심의 문제였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심이 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닌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유 없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 하잖아요. 그게 도망 다니죠. 그런데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울이 용범배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중심이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이유로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줌으로써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좀 잘랐어요. 근데 성경은 그 옷자락 자르고 곧바로 회개하거든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이게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의 중심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옳은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 언약궤 앞에서 기쁨과 감격이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채통 없이. 근데 그는 하나님께만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 더 나오지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이게 그의 중심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 체면이 더 중요했고요, 하나님 앞에 평가보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다윗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면하실 때에도
다윗은 중심이 옳았기 때문에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두 번째 드디어 버려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과 직면할 때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강변했거든요.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버렸다고 하셨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각 왕만 살리고 다 죽였으니까. 그 많은 짐승 중에 가장 살리고 좋은 거 일부만 한 게 다 죽였으니까. 사울의 생각에는 프로테스트 하지만 99% 이상 순종했으니까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했다고 생각했는가? 그가 자기 목적을 따라 선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전적인 불순종을 갔으니까 불순종했다고 그러는 거죠. 순종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다 그럼 이 소리는 뭐냐? 양의 소리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거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또 직면하니까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기에 내가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 빼앗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제사 지내러 가달라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자기의 통치권, 자기의 권세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을 때에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순종했다고 강변했지만 사무엘이 직면하러 갈 때 벌써 그런 기념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상대방의 왕 내지는 최고 장수를 그 목을 백성들한테 밟는 건데 밟는 사람은 주로 최고 장수가 밟았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왕을 살린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그에겐 더 소중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전혀 다뤄지지 않는, 죄를 인정하는 것마저도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버리시죠. 근데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를 직면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그는 중심이 옳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심입니다. 이 부분이 올바로 돼야 나머지가 가능하거든요. 둘째,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4절에서 그 부분을 잘 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해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뭐를 그토록 갈망하는가?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그 장막에 들어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토록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의미들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중을 알고 이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지면 죽으려고 그래요. 갈급해서. 다윗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게 됐었는데 지금 광야로 도망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토록 간절히 찾는 거죠. 아니,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근데 이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살다가 안 되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멀어지면 그런 마음도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없어져. 갈급함도 사라지고 그냥 대강 그래. 이거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일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데도 죽으려고 안 하잖아요, 아무도. 다윗처럼.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안 일하잖아요. 통함이 없잖아요. 그냥 맡겨진 일 하는 거죠. 비전 이런 채.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누구 편을 따라 하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어떠냐고요. 그 하나를 보면 여러분의 예배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토록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찾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토록 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때로는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종일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랐나이다. 세 번째,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핵심적인 수단이 예배, 찬양의 경배인데 다윗은 예배하는 자,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사실 그의 모든 시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근데 한 구절만 보아도 명확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제가 아까 이 오늘 설교를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부분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영원히 찬양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해져 있습니다. 너무 나태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돌이켜지지 않고 사역만 하고 나가면 탈진됩니다. 오래 못 갈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올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보면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거울로 돌아오신 것이 그토록 기뻐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다윗의 그러한 행동은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계집종들 앞에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사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채통과 체면을 중요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윗이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미갈처럼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은. 그의 중심이 옳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왜요? 그게 중심이 옳았어요. 그래서 미갈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게 그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 얼마나 화려한 그 성대한 사건입니까? 그럴 때서 왕의 진짜 화려한 그 뭐죠? 행사복으로 갈아입고 근엄하게 앉아서 그 모든 행사를 주최하면서 주관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셨으니까 그 엄청난 재물을 풀어서 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성대한 행사를 치러야 할 거 아닙니까? 사울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시면 제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토록 사울과 다윗은 달랐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말이죠.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이죠.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은 다윗을 노래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네 번째, 여기까지 잘 압니다. 이제 다른 한 면을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같이 가야 합니다. 시편 102편 1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왕이 된 후에 지은 시편 같아요. 근데 그때에도 그는
그토록 의로운 삶을 살기를, 그리고 그의 나라에 의로운 자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바리새인과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주로 외부적인 규칙과 규례에 관련한, 의식에 관련한 규칙들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들을 철저히 암송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고 되어 있을 때 그 죄인들은 영어성에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죄인을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자기들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죄인들 취급하는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식탁에 같지 않는 자체를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분과는 철저히 구분했으며, 그러므로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라는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밧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속으로 뭐죠? 나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그는 의로운 삶을 추구했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넘어졌기도 했지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토록 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토록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토록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미 살펴봤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읽었던 시편 25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만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주님을 길을 알기 위해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의 진리로 자기를 지도해 달라고 때로는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바라고 기다리고 주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이제 관련됩니다만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셨죠? 예배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의 한 핵심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였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시편 19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이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부분입니다. 7절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의 태도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지. 뭐 하기 위해서? 그걸로 경고를 받고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숨은 뭐죠? 허물을 드러내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이토록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졌던 태도와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졌던 태도가 똑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마 그걸 사전 그런 지식이 없다면 이 두 개를 대조해 보면 시편 119편이 마치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해될 만큼 말씀에 대한 태도나 이해나 가치나 자세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자세나 찾는 목적이나 정확하게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어떨 때는 이제 뭐 어떤 성도들이나 스태프들이 행동할 때 제가 눈에 보기에,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눈에 보기도 그럴 수, 제 행동이 여러분 눈에 보기도 그럴 수 있고요. 제 행동이 좀 눈살에 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행동이 안 맞는 거죠. 저래서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크게 드러난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직면하기보다는 뭔가 좀 옳지 않은 게 보여지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랬는데 이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안심이 돼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분과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가를 들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심각해요. 그럼 점점 나빠지거든요. 6번째,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같이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말씀 묵상으로 찾았다. 그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자였다, 찬양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그대로 다윗이 다 나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뭘 보면 아느냐면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언급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다윗은
다윗을 통해서 쓰여진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한눈에. 심지어 시편 119편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기도라고 불러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페트라 성경 읽어볼게요. 이에 해당하는 원문인 와이니 테필라는 그러나 나로 말하면 기도뿐이다는 뜻이다. 영역 성경 중 킹 제임스 NIV는 원문상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는 I give myself unto prayer. 나는 내 자신을 기도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에 보면 나는 기도뿐이라 이렇게 번역해서 원어에 보면 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뭐라고 그걸 번역했냐면 I'm a man of prayer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그토록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을 다 토로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추구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도 반복적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추구한 거죠. 아까 시편 25편에서 잘 보았듯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 시편 119편 기자와 너무나 없어요. 제가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 부분은 제가 쓴 내 발의 등 거기에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 같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래서 제가 내 발의 등에다 그걸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요. 근데 제가 여기 간단히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편 119편 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시편 119편 기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래서 이 5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간절히 기도해 이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지만 영어 NIV 성경은 이 구슬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번역해요. I have sought your face with all my heart. 나는 당신의 얼굴을 내 온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게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완전함에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구한단 말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죠. 이게 양방향으로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한 핵심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 하나님 말씀 묵상하되 자기 필요와 자기 문제 해결과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 보신탕집을 할까요? 아구찜집을 할까요? 빵집을 할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 좀 우습게 말하면.
그리고 마음이 슬프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뜻은 아니겠죠. 또 말씀 묵상에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 119편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의 목적을 알기 위해, 그분의 행하심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이거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이 가득한 거죠. 말씀 묵상에 맞아. 근데 시편 119편 기자는, 아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되 그런 목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수적인 유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양방향으로. 이게 핵심적인 하나님을 찾는 수단인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셔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이 부분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도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셨어요. 사실 시편 몇 구절만 보아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친밀함이 얼마나 흠모할 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시편 16편 7절 8절. 나를 훈계하신, 뭐 하신?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부분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윗이 어떨 때는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바라봄으로 기대 가운데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종일 때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영적인 머슬, 이 뭐죠? 영적인 이 근육이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평상시도.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게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과 동요하는 삶을 사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거죠. 근데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것이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게 되는 거죠. 그분을 의식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뭐죠? 앞에 모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그분을 의식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은 그분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그에게 가능했는가? 그는 때로는 종일 주를 바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물론 다윗 안에 성령이 계셨죠. 그래서 뭐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래서 항상 계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모셨다는 말은 항상 의식했다는 말일 것이고, 그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 항상 주님이 임재가 그 동행했단 말이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사람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뭐를 안 살펴보고 넘어갔냐면 이 7절입니다. 이 7절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할지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훈계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뭐가 교훈한다고요? 양심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의 깊이를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여기 훈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 NIV 성경이 이걸 잘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제가 페투라 주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석의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페투라 주석을 제가 읽어볼게요. 설명을 잘했어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누려온 이 하나님의 유업은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더욱이 지금까지 누려온 이 하나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 훈계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없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주신 유업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하나님의 지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줄이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말씀을 그토록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기다리고, 이런 걸 통해서 주께서 그 일을 인도하신 겁니다. 켈빈도 말할 만큼 성령의 내적 조명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유업이 주어진 겁니다. 지금 샘물교 선교회, 포도나무 교회, 이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청년 선교, 여러분 노력까지 안 돼요. 우리 노력까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다윗처럼 그렇게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이 삶은 하나님을 찾는 정확하게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특별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